아이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부르는 단순한 행위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선언이라면 어떨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싸움들이 있다. 닫힌 방 안에서, 너무 멀어 보이는 마음들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갈등들. 많은 부모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보는 동안 단 한마디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로지를 수 있는 차원이 존재한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보라. 매일 아침,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이 볼 수 없는 어떤 곳에 무언가가 기록되기 시작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준비된 문장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다. 정체성과 약속, 권위를 담고 있는 기도의 방식이다. 그런데 왜 어떤 부모들은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할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무시하는 이 작은 요소가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 될 수 있는가? 아마도 문제는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조용하지만 사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종류의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매일 아침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처럼 느낀다. 만약 문제가 기도의 부족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기도의 방식이라면 어떨까?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기도를 하나의 선언으로 바꾸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문장도 정해진 공식도 아니다. 정체성이다. 당신이 기도 중에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무언가가 기록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시작된다. 왜 어떤 부모는 수년 동안 붙잡아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어떤 부모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할까? 아마도 답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방향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고 끝까지 따라오라. 지금부터 들을 내용은 당신이 이미 외면해왔던 어떤 감각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을 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길을 여는지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부모들이 가슴 깊이 조용히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걱정에 머무는 순간들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안에서는 믿음과 절망 사이의 전쟁이 계속된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서 영적인 피로가 쌓이기 시작한다. 아이는 멀어지고 대화는 줄어들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 사실 아이와 멀어진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가장 깊은 경험 중 하나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눈물과 희망 사이에서 드려지는 조용한 기도뿐이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계속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아마도 부족한 것은 기도의 강도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영적 방향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뀌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집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숨겨진 영적 원리가 있고 지금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끝까지 머물러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체성과 소속에 대해 깊은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 그분이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장면이다. 그것은 단순한 식별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의 선언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보다 먼저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기도의 이해를 완전히 바꾼다. 우리는 멀리 있는 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독특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에 적용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난다.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소속 선언이 된다. 마치 각 말이 영적인 영역에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처럼 된다.
이것이 왜 일반적인 기도가 깊이 있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제 당신이 아이의 이름을 이런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른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은 반복이 아니라 언약이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다.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이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야기와 개별적인 목적을 다루고 계신다. 이것은 자녀를 더 깊고 집중된 방식으로 기도하는 새로운 영적 이해를 열어준다. 이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 기도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아침 기도를 더 깊고 방향성 있게 바꾸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많은 부모들이 특별한 의미 없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단계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초점을 아이의 이름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질 때 기도는 모호함을 벗어나 방향을 갖게 된다. 이것은 모든 말이 의도와 목적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단순히 보호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고 정체성을 가진 대화가 된다. 매일 아침 아이의 이름을 반복하는 것은 그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영적 기억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수록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연결로 바뀐다. 이 작은 변화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무언가를 세우고 있다. 많은 믿음의 이야기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 기도를 계속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시기다. 한 어머니도 오랜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이런 싸움을 겪었다. 아이는 멀어졌고 대화는 끊겼으며 거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기도했지만 마음속에는 의심도 함께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단 하나를 바꾸기로 했다.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복잡한 공식도 준비된 문장도 없이 그 이름만을 드렸다. 처음에는 겉으로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기도는 절박한 요청이 아니라 지속적인 맡김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다. 거리로 보이던 것이 희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은 변화들이 집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침묵이 조금씩 깨졌고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아이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행동으로, 그 다음에는 대화로, 기도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단순한 식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모른다. 이름은 정체성과 이야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대까지 담고 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일 때 더 깊은 일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미다. 두 번째 비밀은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목적과 함께 기억하기 시작할 때 열린다. 그리고 이것을 기도 안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과의 연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도움을 구하는 것에만 머물던 기도가 이제는 정체성과 영적 방향을 선포하는 기도로 바뀐다. 이 변화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든다. 더 이상 단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가진 삶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매일의 기도 안에 들어올 때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무언가가 재건되기 시작한다. 겉의 변화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다루신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외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때 이름은 단순한 요소가 아니라 깊은 영적 접촉점이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수준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방향성과 깊이 그리고 명확성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 이해 안에 머무는 사람은 기도 안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다. 심지어 현재의 상황이 되기 훨씬 이전에 주어졌던 이름조차도 그렇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의사소통보다 훨씬 깊은 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친밀함과 가까움, 그리고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닌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세밀한 돌봄의 표시로 등장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의 군중이 아니라 각각의 독특한 이야기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원리를 자녀를 위한 기도에 적용하면 관계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인식하는 것이 된다. 자녀는 단순히 기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존재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부모의 기도 방식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감정적인 노력에서 관계에 기반한 대화로 바뀐다. 이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도 바꾼다. 불안은 점점 더 깊은 신뢰로 자리를 내어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녀의 이야기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에도 영적인 현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기도를 지속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세부 사항이 아니라 언급된 모든 삶 위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시이다. 하루 중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있다. 아침의 시작, 집이 아직 조용하고 하루의 압박이 마음을 채우기 전의 시간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많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의 방식을 바꿀 기회가 된다. 첫 단계는 단순하지만 매우 의도적인 것이다.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임재와 맡김의 선언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이후의 기도는 흩어진 요청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 대화가 된다. 자녀의 이름과 함께 보호, 인도,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될수록 영적 삶 속에서 이 방식은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 환경도 바뀌기 시작한다. 불안은 줄어들고 점점 더 깊은 신뢰가 자리 잡는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침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매일의 정렬 지점이 된다. 하루의 어떤 목소리보다 먼저 자녀의 이름이 하늘 앞에 놓이는 순간이 된다. 그리고 이 실천은 지속될 때 가족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어간다.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는 변화들이 있다. 자신 안에 완전히 닫혀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대화하지 않았고 가족을 피하며 멀리 떨어진 세계에 사는 듯 보였다. 부모에게 그것은 계속되는 고통이었고 어떤 시도도 그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도만이 여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부모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외적으로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부모의 마음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집안의 흐름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짧은 대답, 짧은 상호작용, 이전에는 없던 순간적인 교류들, 그리고 멈춰 있던 것처럼 보이던 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시작되었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관계 회복의 과정이었다. 부모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속되어 온 무언가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확인이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시며 준비하신다. 하나님과 단순히 대화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은 이 차이가 자녀를 위한 기도의 깊이를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세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위한 기도 안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요소가 될 때 시작된다. 단순히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각 자녀의 이름을 넣어 그 삶 위에 직접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도는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감정보다 더 큰 것 위에 기초하게 된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영적 권위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것에 대한 의식적인 동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될 때 연결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진다.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며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보다 신뢰 쪽으로 점점 더 정렬된다.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면에서는 영적인 안정감이 세워지고 있다.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는 절박함이 아니라 정열로 바뀐다. 이것이 많은 부모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임을,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필요 목록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문제를 제시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과의 정렬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 이해가 자녀를 위한 기도 안에 들어올 때 모든 방향이 달라진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보호나 변화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자세를 변화시킨다. 불안 대신 더 안정된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절망 대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이 자라난다. 이것은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자녀의 이름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렬 안에 놓일 때 기도는 더욱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히 말하는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정렬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빚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는 하나의 분리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삶의 방식이 된다. 성경 안에는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 열쇠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킨다. 네 번째 비밀은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감사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른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모가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마음 안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불안은 힘을 잃고 신뢰는 점차 자라난다. 그리고 이 내적 변화는 일상적인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고통에만 기반한 기도가 아니라 소망이 함께하는 기도가 된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영적 선택이다. 왜냐하면 응답 전에 드리는 감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의 이름이 이 감사 안에 포함될 때 기도는 더욱 개인적이고 의도적인 것이 된다.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마지막 말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천은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을 재정렬시키고 주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환경 속에서 많은 변화들이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준비되기 시작한다. 변화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많은 경우 첫 번째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 매일 아들이 멀어지고 차갑고 가족에게 닫혀있는 모습을 보며 고통을 겪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감사의 기도를 매일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내면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단순히 울며 요청하는 대신 아직 보지 못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었다. 두려움은 점점 힘을 잃고 조용한 평안이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적 변화는 가정의 분위기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대화의 톤이 바뀌고 반응 방식이 부드러워졌으며 관계 안에 작은 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아들도 감정적으로 열리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종종 외적인 변화보다 먼저 내면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때 주변 환경 또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내용 속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 자녀의 이름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믿음과 약속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 이름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인 영적 일이 세워지고 있다.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말씀, 정체성, 하나님의 뜻과 정렬되는 일상이 된다. 모든 비밀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아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며 각 삶 안에서 개인적으로 일하신다. 부모가 이것을 이해할 때 기도의 방식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과 목적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상황이 여전히 조용해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것을 일상 속 실천으로 가져갈 때이다. 감정적인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영적 헌신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보지 못해도 감사하라, 그리고 즉각적인 신호가 없어도 흔들리지 말라.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강화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해달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매일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란다.